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나서 4장 요나의 성냄이 합당한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나서 4장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균형 있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한 것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균형 있게 유대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균형 있게 차별 없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하여 있고 또한 이방 세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나서 1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쳐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으니 니느웨를 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여 땅끝 다시스 스페인 지역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각 신들을 불러서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배 밑층에 내려가니까 자는 자가 있어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각자 섬기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2장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있어도 그 안에서 기도하는 영혼의 호흡을 하니까 몸도 죽지 않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서울의 뱃속이라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것은 음부입니다.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면 죽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겠나이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회심하여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요나를 죽이지 않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물고기 배에서 요나가 토해냄을 당하여서 육지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3장은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들어갔습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을 정도로 큰 성읍, 대도시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의 하룻길을 향하여서 요나가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이 말이, 경고의 말씀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찔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한 말씀이었던지 백성들이 돌아서고 이 말씀이 왕에게 들리고 이 말씀이 장관들에게 들렸습니다. 왕과 장관들과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에서 돌이키려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악과 강포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3장입니다. 오늘은 함께 볼 것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은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니까 요나는 심히 실하여 썩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요나의 썩냄이 합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 구원과 은혜가 요나에게 임하여 유대인의 구원이 되었고 또 니느웨에게 임하여 니느웨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긍휼은 유대인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과 2장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요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여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죽음 직전에 갔지만 그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밤낮 3일간 회개하여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도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오경과 시가서, 시편에 기록된 것들과 그리고 선지서, 대선지서들과 소선지서들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 민족 유대인의 땅, 유대 땅에 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신성모독죄로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겼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알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많은 학대를 받았지만 성경에는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과 그 자식들과 함께 내려간 70인이 400년이 지나서 많은 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힘도 세력도 건세도 권력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가시덤불같이 스치기만 하면 불이 나서 다 타버려서 소멸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가시떨기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무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입장이 되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놀랐습니다. 왜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의 모습입니다. 탈 것 같은데 안 타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소멸될 것 같은데도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너희 백성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노예이고 애굽 밖으로 나가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정,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서에 하만이 아말렉, 그 원수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유대 족속을 다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씨를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유대인 모르드게가 매달리지 않고 도로 하만이 매달리면서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또한 히틀러가 일어나서 유대 민족들을 다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보이는 족속으로 다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에 다 가둬놓고 불질러 버리고 가스로 이래저래 다 실험용으로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6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예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처럼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환란이 닥칩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2일에 7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49년이 지나서 62일에 434년이 지나서
주 32년경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끊어지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마지막 한일에 7년이 남았습니다. 그 한일에 동안 공백이 있는 동안 62일에 예수께서 끊어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후 마지막 한일에까지 교회 시대 이방인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한일에 그 한일을 뭐라고 하느냐면 7년 환란인데 이 7년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 야곱은 사기꾼인데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환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무슨 환란이냐? 이스라엘의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이방인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서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지만 베들레헴 다윗이 난 곳, 예수님이 나신 그곳, 거기에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 신부된 모습으로 신랑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신부된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아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순교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옵니다. 순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섭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신부가 굳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굳이 그 안에 전무후무한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유혹입니다. 결코 신부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론 5 처녀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겉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론 5 처녀는 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기름을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하고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마십시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에게 임하여서 데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7년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겠습니까? 버려둠을 당하겠습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설기로운 5 처녀같이 신랑을 맞이할 적에 등에 기름에 불을 붙여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문이 닫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구원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닫힌 문은 아무리 밖에서 열어달라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닫고 여는 근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려있을 때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말씀을 전해보세요. 듣는 자가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예비하고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요나.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있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깨고 보니까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곤란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곤란해졌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자기도 범죄하고 남들도 범죄하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다니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를 더 야곱같이 더 잘 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으로써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잠이나 자고 있고,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 있는데 너는 가서 쳐서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이스라엘 장소는 니누에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무엇입니까? 세상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 세상 중심에 있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소화되어서 노폐물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서 내가 이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 속에 죄가 가득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나서 4장 2절. 말씀이 길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다가. 요나는 하나님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으로써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사는 것은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도 살고 그 안에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살아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신들에게, 우상의 신에게 구하였습니다. 그 우상의 신은 각 지역, 자기 지역에 있는 신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은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기도하든, 호주에서 기도하든, 네덜란드에서 기도하든, 뉴질랜드에서 기도하든 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상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저 북한 지역에 가면 태양신이 있어요. 김일성이라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에게 구한다고 그 태양신이 들어줍니까? 미국에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줍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인도양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참 요나가 뻔뻔하죠. 지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살아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니까 성질을 내고 있어요. 성을 부럭부럭 내고 있습니다. 분을 품고 있습니다. 요나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것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십시다. 자, 요엘서 2장 13절 14절. 다니엘서 뒤에 에다 호요 아오 요미나 요엘서. 자, 미가서 앞에 아니 호세아서 뒤에 있네요. 자, 호세아서 요엘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71쪽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슴에 박히면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는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여 돌이키면 뜻을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뜻을 돌이킨다. 이것은 뭡니까? 멸망하니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니라. 멸망하니라는 뜻을 돌이켜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요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멸망을 시키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엎어버리라. 불과 유황으로 엎어버리라. 왜 심판하십니까?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천사 2명을 보냈어요. 소돔 고모라에 천사 2명을 보내가지고 살펴보니까 보고되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롯과 그 가족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고 끄집어냅니다. 그 안에서. 롯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또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캄캄합니다. 그래도 멸하지 않을 것은 많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리 여기 금요일마다 오는 집사님, 제가 자기 아는 권사님은 밤새도록 기도한대. 밤새도록. 놀랐어요. 아,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한두 시간은 기도가 아니래. 밤을 새워서 꼬박 기도한다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멸하지 않아야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서 1장 이전에는 요나가 기도함으로써 살아난 것은, 요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멸하려고 하였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대풍을 보내었어. 멸하려고 했지만은 요나가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살려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짖어 회개하는 이방인에게 뜻을 돌리신 여호와. 자, 요엘서 2장 13절에서 이 14절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만 준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책입니다. 유대교가 착각하는 것은,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봅니다. 신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 책이다.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과 시가스와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엠마오를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가스와 또 모세의 글들과 선지서들의 글들을 보라. 누구를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남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 14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요나가 말하고 또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을 해요. 그대로. 요나서 3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요나서 3장은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요나서 1장과 2장이 유대인을 향한 구원이라면 요나서 3장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입니다.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 2장 8절에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나서 3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끄시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도우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요에서 2장 13절 14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첫째 유대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의 것이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돼야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인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로이, 의의 하나님 여호와 찌두케누, 또 여호와는 승리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기서 요나서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읽어보면은 박능쿨을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이제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 관점으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좋게 예비하시는가. 요나에게 박능쿨을 예비하신 건 무엇인가?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피부병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박능쿨을 하면서 그늘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또 안 좋게 예비하십니다. 그것은 벌레를 예비하사 박능쿨의 잎을 갉아먹게 시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데 이 박능쿨의 벌레를 예비해서 씹어먹게 하고, 또 뜨거운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해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죽을 맛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좋게 예비하신, 안 좋게 예비하시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좋게 하시면 감사합니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좋게 하지 아니하시면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게 하시든 나쁘게 하시든 여러분 감사한 자가 되십시다. 내가 적신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나에게 좋게 하시든 나쁘게 하시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은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어도 지 말이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지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놓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의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하니까 그래도 자기 하는 것은 옳다고 우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 자, 요나서 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고집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생각한 것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요, 김정은이 내려오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대환란이 온다. 그건요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므로 우리가 돌이켰어. 우리의 돌이킴을 보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를 멸하리라 하였지만은 니느웨가 돌이키는가 뜻을 돌이켜 멸망하니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품어야 할 생각과 길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죽기까지 내 말한 것이 옳다. 왜 니느웨가 안 망합니까? 니느웨가 망한다고 해서 망해야지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요나의 썩냄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도 무너지지 아니하였다고 썩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찮아하는 박넝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니느웨의 어린아이 또는 선악할 도덕적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지만 이방인에도 사랑하심을 요나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자신들은 구원받고 남들은 다 멸망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또 근데 또 교회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으므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유대교가 자신들은 유대민족만이 구원을 받고 다 이방인을 멸하신다. 이건 틀린 거예요. 요나의 합당한 생각입니다. 또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유대인은 다 멸함을 당해야 한다.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썩냄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합당하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